옛날에는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았지요.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은 항상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구육 위에 아기가 누워 있고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함께 경배하는 그런 자리들이 카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사실 이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죠.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소도 다를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1년 이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한 것을 기록하였는데,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보약을 예물로 드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한 것을 기록한 것인데, 누가복음 2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벌써 장소가 틀리잖아요. 한 집에, 마태복음에서는 한 집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마국간 구유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도 틀리고 시간도 틀립니다. 즉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이나 한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지만, 목자들은 가축의 우리를 찾아가서 갓 태어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은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에 각각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했을까요? 동방 박사들일까요? 목자들일까요? 목자들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이 먼저 나오니까 동방 박사들이 먼저 경배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시간적으로는 목자들이 먼저 경배를 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한 바로 그날에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고, 동방 박사들은 적어도 1년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 근거는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장차 예수님이 헤롯 왕가를 무너뜨릴 것을 염려한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산의 아이를 죽일 때에 2살 아래로부터 다 죽였다고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났다고 그러면 갓 태어난 아이를 죽이라고 그러는데 2살 아래로 아이들 다 죽였다고 한 것은 적어도 시간이 많이 1년 이상 흘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자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먼저 경배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경배하는 영광이 주어진 이유는 2가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비천한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을 밟는 것을 부장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양떼에게 먹일 풀을 찾아서 이방 땅에도 가야만 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을 드나드는 목자들을 천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음으로써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경배하게 될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선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지 복음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그 사회의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 멸시와 천대를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게 된 영광을 누린 것은 그들의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시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낮도 아닙니다. 밤에, 남들이 다 자고 있는 밤에, 그것도 집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는 추울 밤에, 겨울밤에 목자들은 잠을 쫓으면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목자들 외에도 시몬과 안나 등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성실하게 살면서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8절에서 14절은 천사들에 전한 좋은 소식에 관한 이야기이고, 뒤에 나오는 15절로부터 20절은 그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고 말씀합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가로등이나 전등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목자들은 작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본 적이 없는 강하고 찬란한 빛이 나타나서 그들을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럴 때 꼭 천사가 하는 말이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꼭 그렇게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는 크게 무서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크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떨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면은 우리 크게 무서워 떨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크게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전하려고 한 좋은 메시지는 한 메시지는 좋은 소식, 즉 굿뉴스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이지요. 천사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한다는 심판의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소식이기에 천사가 온 인류에게 미칠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시 말하면 구주, 구원자가 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구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훗날에 어떤 날에 장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주님 은혜를 삼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섰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예언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의 사는 땅 가운데서 제일 큰 지역이 예루살렘이고 그 옆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것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비하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에 불과하지만 작을지라도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구세주가 그곳에서 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너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굴까요? 바로 나를, 우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나셨다고 한다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바로 나를 위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온 백성을 위한 소식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을 위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들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적용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은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일까요? 첫째는 더 이상의 기다림이 필요 없는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바로 나를 위하여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목자에게 전한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목자들처럼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2절을 보면 천사나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강보란 긴 포대기를 말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강부에 쌓여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는 강보로 아기를 포근히 감싸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 태어난 아기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병으로부터 보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강보에 쌓인 아기가 엄마 품이 아니라 집에 있는 요람이 아니라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구유는 짐승의 요물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특별한 표적이 된다.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표적이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에 갓 태어난 아기가 예수님 외에도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는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가축으로 사용하는 동굴을 찾아가서 강부에 쌓여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만 찾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아기가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가련한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과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낮은 곳에 있어서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신령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다윗의 동네가 어떤 동네라고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떡집, 빵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들레헴과 인접한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베들레헴에서 만들어 공급한 빵을 사다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빵을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는 어디에 누워 있었습니까? 가축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사람에게만 양식이 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 짐승에게도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세기에 영국 광산촌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탄광에서 마차를 끄는 수레를 끄는 나귀들도 복음의 계절이 온 줄을 알았답니다. 무슨 의미가 되면 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다 알잖아요. 막장 인생입니다.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광산이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대신에 수입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뭡니까? 인생에서 낙오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술에 찌들어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마차로 이렇게 그 석산을 치러 나갔는데 그 분풀이를 누가 하겠습니까? 나귀가 짐승이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발길질하고 막 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보고 착하다 쓰다듬어 주니까 그래서 18세기에 영국 강산촌에서는 나귀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계절이 온 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의 먹이통에 누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생명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과 14절을 보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자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한 천사와 함께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찬양은 둘씩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극히 높은 곳과 땅이 짝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짝을 이루고 있고 영광과 평화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였는데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살롬이라는 말이 평화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살롬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평화, 즉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느라고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민족에게 나아가서 온 세상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5절부터는 천사가 전한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찬양을 마친 수많은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다시 캄캄한 어둠 속에 남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이거 잠시 환상을 본다라고 말하지 않고 천사가 전한 말을 확실한 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빨리 가서 천사가 말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가서 확인해 보자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얼른 베들레헴으로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놀라운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그 사실을 보러 가자라고 서로 말하였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보시면은요, 대단히 역동적인 동사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계속해서 동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찾았다는 말은 계속 탐나여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한 그대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누가나 목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동사를 연이어 이어 말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서로 말했고 빨리 갔고 계속 아기를 찾았고 그 아기를 보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 아기를 찾아오게 된 이유를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들은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들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본 것, 느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은 들은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목자들이 이와 같은 반응은 오늘날 말씀을 들어도 거의 반응이 없는 그냥 한 귀를 듣고 흘려버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18절은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돕는 자가 돕는 자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들이 그 소식을 전할 때 누군지 모르지만 마리아와 요셉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어쩌면 여관 주인의 식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자들이 전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도 놀라웠고 구에 누이는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놀라움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반응과 대조를 이룹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놀람으로 끝났지만 19절 보면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19절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목자들의 전한 소식을 듣고 단순히 놀랐던 사람들과는 달리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새겨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반응은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듣지조차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지만 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놀라긴 하지만 좀 더 깊은 생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듣고 때로는 놀라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결과 들은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하는 반응은 단순히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간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리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 들은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목자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부르며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이에 가장 밑바닥에 처했던 목자들은 최초로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되었고 최초로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되었으며 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은혜를 받고 또 찬양을 함께 부르고 듣는 순간에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으로만 끝나는 건 아닙니까? 교회를 나가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코로 들은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고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문을 나서자마자 오늘 설교 말씀이 뭐지?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에 생각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목사 자신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설교가 시원치 않았으면 마음이 새기지 못했겠습니까? 많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일주일을 살아갈 생명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처럼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면서 돌아간 그 삶을 여러분들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좋은 소식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자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찍어서 설교 준비하지 않지요. 모든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을 골라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이 자기에게 좋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깊이 마음이 새기고 생각했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안타까움 아시면 뭡니까? 그 들은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생명 양식이 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일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일에 설교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주는 지식들 그런 것에 또 얽매여서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또 힘들고 닥치면서 다시 또 주님을 찾아오는 일들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에 합당하게 반응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과 평화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목자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냥 들은 말씀을 뭐 틀려보내지 말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에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게 해주시고 확인한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 돌리며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